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게 최고의 가르침이 아레떼인데, 아레떼, 덕. 덕이라는 것은 각자가 기술 넘어서 도달한 도의 경지예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이 아레떼이가 나와요. 아레떼 나왔더니 거기 아킬레우스가 말을 타거든요. 말 안장의 모양에도 아랫대가 있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말 안장으로서 가장 완벽한 기능을 가진 게 아랫대. 그걸 우리가 이제 추상 그래갖고 너무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책상은 책상에 아랫대가 있다는 거예요. 안경은 안경에 아랫대가 있고, 그것이 되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ineffable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neffable, 발설할 수 없는 것들이라 그래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 철학에서는 무명이라 해서 무명, 이름이 없대요. 유대인들도 신의 이름을 하셴, ineffable, 그 히브리 자음에 모음을 안 쳐. 그 발음을 못 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신명 나오면 그래야 돼. 오늘 이 행복, 최선, 섭리가 뭐냐.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고, 그러면 텍스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 라 포르투나, 이게 결국은 포르투나라는 로마의 여신인데, 그 여신이 이탈리아로 가서 그것이 행운이에요. 행운. 그렇죠? 그 저는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58행이에요. 이게 사실은 58행이 아주 간단한 문구지만 이 제7곡의 핵심이에요. 말다레 말대네. 말다레. 이 잘못 주고, 말대네. 잘못 움켜주고. 잘못 주고라는 것은 방탕이에요. 돈을 함부로 쓰고. 말테네. 테네는 유지인데 말테네는 돈을 움켜쥐고, 이건 인색을 말해요. 방탕과 인색. 이런 것들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저들로부터 빼앗아 이 싸움에 쳐넣었습니다. 그것이 어때였는지 내가 꾸미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60행이에요. 61행. 그랬더니 베르길리우스가, 자, 내 아들아, 섭리 혹은 행운이 자신에게 맡겨진 설을 얼마나 덧없이 장난치를 보라. 왜냐하면 인류가 그로 인해 자신들 사이의 불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떨어진 행운을 말다레 혹은 말대네로 인해 불화가 끊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달 아래 놓인 혹은 그 이전에 놓인 모든 금은, 모든 재화들은 이 피곤한 영혼들 가운데 그 한 명도 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단테가 보면 우리 이 제7곡에 이 정치인들을 나왔잖아요. 정치인들이 상당히 욕심꾸러기다 라고 말하면서 이 돈 때문에 권력 투쟁도 생기고 살인도 일어나고 어떤 인간도 편하게 쉬질 않았다.
자신에게 할당된 재물을 마구 쓰는 낭비, 말다래와 그것을 적재적소에 자신과 타인,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인색, 말대내 세상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여 전쟁터로 둔가시키고 물질에 대한 욕심은 올바른 사고를 마비시켰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망쳤다. 베르길리우스는 더러움을 묘사하는데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단테는 욕심이 인간에게 끼치는 해악을 라 꼬르타 부파, 익살극 또는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잠시 있다 금방 사라지는 덧없는 장난과 같은 것이다. 신은 인간들에게 섭리 따라 재산을 분배했지만 인간의 무력은 한이 없어 그 누구도 편하지 않다. 27행 보십시오. 그러니까 단테는 자기가 독자들에게 그 당시 피렌체와 로마인들에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를 베르길리우스한테 질문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67행. 내가 말했다. 스승님, 더 말해 주십시오. 그래요. 베르길리우스한테. 당신이 나에게 언급해 주신, 다시 말하자면, 당시 자신의 손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쥔 섭리, 행운,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70편 보면 이 질문을 받고 베르길리우스가 화를 내요. 거의 화를 내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너 이거 모르냐? 이거는 우리 독자들한테 여러분 이거 좀 아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했다. 오 어리석은 피조물들이여. 그러니까 단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한테 프롤로 말하는 거죠. 복수로. 너를 공격하는 무지함이 엄청나구나 그랬어요. 이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누는 거예요. 베르길리우스는 단테가 신이 허락한 섭리 행운을 이해하지 못하자 꾸짖어요. 단테는 세상의 모든 재화를 손아귀를 쥔 이 행운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행운을 강압적이며 악의적인 적으로 이해하는 단테의 무식에 화를 낸다. 이 보세요. 자신의 지갑에 움켜쥐는 행운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식의 포르투나, 행운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이 키케로가 말했을 거예요. 라틴어로 포르투나 에스트 까르까 말이 있는데 그것은 행운의 여신은 장님이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막 준다. 이게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행운에 대한 개념인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테가 지금 독자들한테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입을 빌려 행운, 섭리가 세상을 떠받치는 분명한 원칙이다. 단테는 모나키아라는 책에서 이교들이 말하는 포르투나는 다음과 같이 그런 포르투나를 수정해요. 우리는 그와 같은 판단을 신의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자. 하지만 교부들, 성 어거스틴, 포르투나는 우연이나 기회로 해석하는 이교대 해석을 나무랄 것이다. 왜냐하면 포르투나는 신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단테는 시인으로서 중세 시인으로서 포르투나의 해석을 설명하지도 않고 다소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지금 말을 해요. 그러나 단테는 포르투나라는 것은 신의 의지가 들어간 섭리다. 오케이, 이 시점에서 제가 몇몇 개의 그런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 그 다음에 헬레니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생각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행복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냥 히브리인들이 행복이다 그러면 좋다,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든지 행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행복이란 단어를 쓰는 데가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이 시편 1편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창조 얘기. 유대인들은 창조 얘기를 하면서 뭐가 창조냐라고 했을 때 창조는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한다라는 단어 바라라는 말이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걷어내는 거를 바라라 그랬어요. 혼돈의 상태에서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거. 시편 1편.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시편 1편 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읽어보고 아스레 하이 아셸로 할락 보 여짜브 러샤임이 빠졌네. 맨 단중에 다음 같은 사람이 아스레이 행복합니다. 그는 범죄자들이 나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동참하는데 거기에서 걷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신기하게요. 행복한 사람이 세 가지를 안 한대요. 첫 번째, 걷지 않는다. 어디? 범죄, 남이 보기에도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거래, 안 하는 거래. 그렇죠? 저 히브리인들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작 동사로 표현해버려요. 범죄자들이 나쁜 일 꾸미는데 거기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의 발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브더렉 핫타임 로 아마드 죄를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의 길에 아마드. 두 번째는 스탠드 서 있지 말래요. 우두커니 로 아마드 서 있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모샵을 냈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에 뭉개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야샤브가 로 야샤브 험담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인들은 행복이 뭐냐 상당히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시 단테로 넘어가서 하면서 거기 좀 먼저 이 시인은 그러니까 시편을 지은 시인인 전통적으로는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 시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이 이족 보행인데 이족 보행과 관련된 세 단어를 연속하여 하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하다는 게 두 발로 걷는 건데 두 발로 걸으면서 하들 수 있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은 걷다 행동하다. 히브리 동사 할락을 사용하고 행복한 사람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일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여 그들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범죄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서 있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동사 아마드를 사용했는데 행복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삶의 스타일을 따라 그 안에 서 있지 않는다. 세 번째 단어는 앉다, 안주하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야샤브란 뜻인데 야샤브는 자신의 몸에 베어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내는 수동적인 삶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중상모략하고 시기하는 자리에 앉아 남을 헐뜯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